알기새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휩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환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분주하며 힘겨웠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며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곳을 찾은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해칠한 무담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장마, 폭우, 산사태로 여러 지역의 이재민들과 수해 지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회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잦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는 더욱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서 이로 인해 또 한국교회는 여러 국면하에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장마와 더위 속에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하옵시고, 코로나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이 해결할 수 있는 사태를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 주셨고, 수많은 순환과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발전 있게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선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헌신 위에 성령님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임마누엘 찬양 위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 고생들 많으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찬양하는 건 더 힘듭니다. 또 오늘은 패션 마스크로 아주 많이 이렇게 공통성을 가져오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를 제가 육성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주보가 화요일날 들어가서 목요일이면 다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내진 늦으면 토요일날 배달이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공휴일 연휴가 끼면서 주보를 일찍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날 새로운 시책이 또 나오면서 이미 주보는 다 찍었기 때문에 어찌할 인쇄를 바꿀 수는 없고 해서 제가 구두로 드리면서 주보의 광고는 100% 무시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육성으로 광고하는데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많이 확산되므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모든 종교시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다른 어떤 일반 업체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을 주의해달라고 하는데 2주간을 거치다 보니까 교회는 습주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용인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난 주간에 교회 통한 확진자가 많아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정책에 2주간 따라가야 됩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 방역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여겼고, 또 용인 지역에서 많이 나온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확진된 한 사람이 찬양대랍니다. 그날따라서 확진된 사람이 솔로인가 특송인가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쫙 그 교회가 100몇십 명이 확진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2주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예 조심하느라고 안 나오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스컴 이야기들을 잘 듣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8월 16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23일, 30일 습주간이 정부에서 하는 그 시책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는 또 다른 무엇이 없는 한은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또 모임을 다시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소모임과 단체 식사, 그리고 통성기도, 찬송도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마스크 쓰고 조용히 하니까 별로 혜택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서 다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석 주간은 주일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테마 예배는 2시 반에 드리던 것을 또 당겨서 이제 2부 예배 마치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준비했다가 1시에 테마 예배 드리고는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소수가 나와서 방역된 갈릴리 홀에서 드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드립니다만은, 통성 기도하고 찬송을 자제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1일 금요일과 28일 금요일에 2번의 금요 성령의 밤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이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성현교회 예배 실황의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딴 교회 예배 시락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헌금은 단 1,000원을 드려도 온라인 계좌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드리는 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멀다 보니까 가깝다고 주일날이나 혹은 무슨 예배 다른 교회가 예배 드린다든지 가깝다고 새벽 예배 가까운 데가 드리거나 수요 예배는 좀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여러분이 갔다가 또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은 또 전체 교회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나 예배 있으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집에서 혼자 조용한 방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 우리 교인 가정의 청년 하나가 사랑제일교회라고 다녀요. 서울에. 그래서 거기 확진자가 많아졌잖아요. 134명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한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출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 자녀가 집에를 들어오지 않고 따로 나가서 한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와 가정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없겠다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가정에 자녀들까지도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애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애쓰는 면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8월 말쯤에서 신방사나 목장 예배가 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천상 9월로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뭐 전도의 원래에는 일체 모이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모이면 또 광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은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은 그러므로 단체 식사를 좀 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 점심은 오늘은 그냥 떡으로 대체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드시든지 혹은 이렇게 거리 뛰어가지고 잠깐 요기하시고 정상적인 점심은 테마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떡도 아주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 받아 들어봤는데 아주 맛있게 했더라고요. 야, 진짜 맛있게 해왔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자제분이 하는 떡집인데 아주 맛있게 해왔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100% 마스크 쓰세요. 저도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는 꼭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열이 많이 오른다 하는 분은 바로 집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린 11시 예배가 이 시간 예배가 동시로 다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손은 소독제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에 자주 가서 손을 씻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화장실을 점검하면서 제가 비누 몇 개 사다가 화장실마다 다 아주 담임 목사가 비누 다 갖다 사다 놓았어요. 손 잘 씻으시라고. 그래서 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악수해도 손을 또 씻으시고 어쩌다가 뭐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떡을 드셔도 떡 드시는 동안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드시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100%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온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따라줄 것은 따라주어야만이 이건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무증상자도 괜찮지만 이것이 가정에 가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퍼지면 온 가족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웬만하면은 특별한 일 없이는 밖에 활동보다는 집에서의 모든 식사나 활동들이 가족 중심으로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100명이 넘어가니까 주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물론 인구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철저히 잘해주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데 이러다 한 군데 또 뻥 터지면 또 숫자가 늘어납니다. 제가 이 탄천을 자주 걷는데 탄천을
걸을 때도 보면 우리 국민들은요 마스크 쓰고 걸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잘 지키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식이 많이 성숙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명단은 주일날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서 우리 그 스테반 컴퓨터에 체크되어 올라갑니다. 그럼 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그날 예배 나오신 분은 이미 벌써 프린트돼서 저한테 딱 올라오니까 바로바로 저희들이 바로 체크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도 생활 거리 두기 아무리 친해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 실은 자주 방역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감사 특세는 전 가족이 무너진 재단을 쌓는 심정으로 다시 영성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교회 제재 조치가 30일 날 끝나고 31일 월요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만일에 또 이상이 있거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면 또 이것은 연기하는 건 다음 주보 때 또 연기하도록 하고요. 총회 주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30일 주일에 갖기로 했던 것을 9월 6일 주일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직원 휴가가 박영성 목사님과 은영 전사님이 되겠고요. 오늘 애찬은 떡을 하는 거나 밥을 하는 거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 이왕이면 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밥을 대접하는 거나 밥을 축소해는 떡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빵을 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신정 집사님과 김정진 권사님 가정에서 아주 맛있는 떡을 해오셨습니다. 꽃꽂이는 강지선 집사님이 화분으로 드리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여름 아이들 성경학교 및 이것은 비대면으로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녀들 안심하고 비대면으로다 해서 자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광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광고에 의해서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시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나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청명한 한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은 되기도 못생겼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의 딸 공주가 이 랍비하고 만나게 되는데, 황제의 딸이었던 공주가 랍비를 보더니, 아니 당신은 그토록 총명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졌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웃은 거지요, 조롱한 거지요, 비열랑한 거지요. 그러자 랍비는 황제 딸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궁중에 포도주가 있습니까? 아, 있지요. 공주는 대답한 것에 못생긴 랍비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궁중에 있는 포도주를 무슨 그릇에 담아둡니까? 공주 대답하기를 항아리나 나무 그릇이나 병에 담아둡니다. 그다 랍비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대로마 공주같이 높고 훌륭하신 분이 금이나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싸구려 그릇에 담아둡니까? 그래서 공주는요, 과연 랍비 말이 옳구나 생각해서 지금까지 쓰던 항아리나 나무 병은 모두 깨버리고 금과 은그릇에다가 다 교체해서 포도주를 담아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황제께서 포도주를 마시더니 왜 맛이 옛날하고 달라졌냐고 로마 황제가 화를 냅니다. 누가 포도주 맛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때 공주가 대답하기를 싸구려 그릇보다 귀한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금과 은그릇에 담아두었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공주는 황제에게 꾸중을 듣고 랍비를 찾아가서 당신은 왜 내게 잘못된 일을 가르쳐줘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공주님께서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보잘것없는 천한 그릇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천한 그릇도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어떻게 그 그릇을 쓰느냐에 따라서 질그릇도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은 그릇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멍멍이 밥을 담으면 강아지 밥그릇. 여러분, 똑같이 항아리가 있는데 장을 담으니까 장독이라고 부르고, 김치 담으니까 김치독이라고 부르고, 간장 담으니까 간장독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담겨지냐가 중요하다. 성경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흙이나 혹은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땅을 흙을 버무려 갖고 그걸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고,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토기장의 비유로도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갖다가 이 그릇도 만들고 저 그릇도 만든다고 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가정의 아내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했고요. 인간은 연약하지요. 그래서 시편 31편 12절에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인간은 잘 깨져요. 육체도 깨져서 사고 나면은 망가지고 부러지고요. 육체도요, 병도 나고요. 그리고 생각도 잘 깨지고 결심도 깨지고 작심 삼일 가는 경우도 있고, 잘 깨지기 때문에 인간을 깨어지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 이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 아담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무조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에게 의인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몸은요, 무가치한 인간에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쓸모있는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뚝배기가 있습니다. 뚝배기에다가 명품 시계도 담고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다이아몬드를 다 담아가지고는 이 뚝배기 그릇을 어디다 놓습니까? 저 장롱 깊은 곳이나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다 놓지, 거기다가 말입니다, 이걸 잔뜩 집어가지고 이것을 뚝배기라고 해서 말입니다, 현관 앞에다 놓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여러분, 그릇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담긴 보배와 함께 그릇도 보배처럼 취급을 받는데, 우리 무가치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쓸모없었던 내가 쓸모있는 나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왜 하나님 쓸모있는 인간을 바꿔주셨을까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해 주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을 구속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지구촌에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이 자주 쓰는 그릇은요, 항상 왕의 곁에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는 성도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임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고령에도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었고,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을 광야 40년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80대가 돼도 주님이 어떤 무엇이든지 쓰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아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하던 일도 내려놔야지.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아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윗은 당시에 베들레헴 촌동네의 촌사람으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지구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시키시는데 홍수로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노아의 가정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고, 다시 노아의 가정 셈, 함, 야벳, 거기서 황인종, 백인, 그리고 얼굴이 검은 사람, 세 아들의 칼라대로 전 세계의 인구가 오늘날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쓰신 거예요. 신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무식했습니다. 어부입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꺾고 달려 들어갔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고, 베드로의 광장에는요 100여만이 모일 수 있는 광장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 교회 지하에다가 베드로 시신을 안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도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젊어도 일이 없어 집에서 뒹굴이했다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여러분이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건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시간 묶어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의 콜링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건 창조도 왕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셔요.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왕이신 하나님 나를 찬양대로 불렀고, 헌금위원을 불렀고, 안내위원을 불렀고, 집사를 불렀고, 권사를 불렀고, 장로를 불렀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 보상을 떠나서 우리는 영광 아닙니까? 옛날의 말입니다. 사극을 보면은 왕이 부르면요 가문의 영광이 옳습니다 하고, 현찮은 일도 말에 왕이 불렀다고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은요 진짜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걸 내 생각대로 취했다 말했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부름받아서 또 잘 감당하고 나면요 보상까지도, 하늘의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바로 옛날에 궁전에서 쓰임받는 그릇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금은 싹쓸이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크도 금, 나이프도 금, 그리고 모두 쓰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금컵에다 물을 담아 마시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으로 된 거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은제품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지금도 은으로 만든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지요. 은을 좋아하는 나라죠. 그러나 과거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서민은요 나무 그릇으로 만들도 혹은 질 그릇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요즘엔 이것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애용하는 사람도 있죠.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집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 질그릇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금재료 다르고 은재료 다르고 나무재료, 또 흙재료, 질그릇 재료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재료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양한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나름대로 특징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는 다양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가 다 합치면 한 30몇 개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은사. 저는 젊을 때, 저는 전도사 때는 어린이 부흥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성경학교 강사로 수없이 많이 다녔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목회하면서는 이제 성인 부흥사로 바뀌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와서 날 보고 학교에 와서 교수로 강의를 해달라 해서 내가 거기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건 내가 열심히 잘하겠는데 나는 이제 연구해가지고 강의하는 건 좀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다 각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은사만 좋고 어느 은사는 나쁘고 그건 아닙니다. 은사는 다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크든 작든 다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료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이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법관, 어떤 사람은 의사, 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 공장에 가서 엔지니어로 갔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서 또 일하고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조화가 되어가지고 이 지구촌의 모든 인구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에 음식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요. 맨날 집에서 밥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참 주부들이 고생 많이 하겠어요. 성경에는 말이에요, 사람의 몸도 지체를 위했습니다. 사람의 눈, 코, 귀, 입, 손, 발 역할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 지체 눈이 소중하다고 해서 눈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말입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만 크다만 눈사람 만든 데다가 말입니다, 거기다 큰 눈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마다 여기에 그 지체가 다 역할이 있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 맡고,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손이 있기 때문에 만지기도 하고, 발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가 고장나 보세요. 눈이 고장나니까 안과 찾아가고, 코나 입이 고장나니까 또 이비인후과 찾아가고, 손발이 고장나니까 또 정형외과 찾아가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문제가 돼도요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문제가 돼도 쓰던 말 식사를 왼손으로 하려니까 왼손잡이가 아닌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밥을 떠가지고 입으로 떠고 코까지 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이 이렇게 지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서로 조화가 돼야 돼. 조화. 여러분, 지체가 조화가 안 되면 사람이 사는데 어렵잖아요. 여성분들 화장 참 또 해놓고 말이요, 저녁에 지울 때 이걸 뭘로 지웁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얼굴 인상 쓴다고 지워집니까? 세정제 갖고 손으로 해서 다 지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 지체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들은 서로 좀 도와주며 살아가야 돼. 헐뜯으면 안 돼. 애기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니까 손톱 자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장갑을 끼워주더라고요. 왜 끼워주냐는데 지가 지 얼굴로 행해가 자꾸 상처를 낸대. 아니, 지체가 말입니다, 서로 상처를 내서 되겠어요 여러분?
입으로 상처내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겠고, 손으로 상처내는 사람에게는 장갑을 끼워줘야 되겠고, 가죽 장갑 끼워주면 안 되겠네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거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식당에 가면요, 참 그릇이 큰 거, 작은 거, 사이즈가 다양하더라고요. 아니, 고추장을 담아오는데 이따만 내가 고추장을 대접에다 담아오면 다 긋습니까? 그 음식점은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음식에 따라서 다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탈리안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스파게티를 갖다 항아리에다 담아주면 왜 먹겠습니까? 한정식집에 가니까 아주 괜찮은 한정식집은요, 다 그릇이 이렇게 놋그릇도 있고 수저도 놋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다 놋 색깔 띠고 난 고급스러운 그릇으로 나오는데, 된장은 말이요, 뚝배기 질그릇에 탁 담아가지고 중앙에 갖다 놓읍니다. 근데 사람이 이거 왜 녹그릇으로 놓지, 왜 된장을 갖다가 왜 이렇게 뚝배기 담냐고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이지? 역시 된장은 뚝배기 담아 제맛이야 이러면서 먹읍시다. 여러분, 그릇의 역할 있잖아요. 거기에 비록 뚝배기 담을지라도 조화가 맞잖아요. 뚝배기 담는 된장하고 수댕에 담는 된장하고 맛이 똑같을 것 같지만 달라요. 내가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같은 음식이지만 어떤 그릇이냐 또 조화에 따라서 달라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조그만 그릇에 참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 찍어 먹어도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참 일이 다양해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말씀드린 은사 다양해요. 직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나만 잘났다고 하면 눈만 있는 어떤 그 눈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이렇게 조화가 잘 되어져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섬겨주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접하고, 이렇게 교회가 조화가 맞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릇이 그 가치가 있듯이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가치가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가 역할 감당 못해보세요. 가치 없잖아요. 어머니가 역할 감당 못해보세요.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그릇은요, 왕이 쓰던 그릇은 옛날 그릇들은 박물관에 가 있고, 감당치 못하는 것은요 결국에 폐품 처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여러분 집에서 안 입는 옷 갖다 바자회 합시다 했더니 쫙 가져왔는데, 봤더니 어떤 옷, 가죽옷이요. 가죽옷, 그것도 양가죽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라벨과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번도 안 입었다 이거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누가 했는지 모르고 또 추적해 찾아가고 가서 왜 안 입었냐고, 이게 안 맞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죽옷이라 할지라도 내게 안 맞는다든지 내 취향이 아닐 때는 폐품 처리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이었으나 그가 교만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폐품 처리해버렸어요. 다윗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고 사울은 폐품 처리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주님이 직접 부른 주님의 제자입니다마는 그가 주님을 팔고 말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마는, 폐품 처리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폐품 처리되어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폐품 처리되면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있겠냐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교인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릇의 위치가 다르지요. 손님상에 올라오는 그릇은 드러난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 될 테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서 사용되는 그릇은요, 숨겨진 그릇이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손님상에 올라앉았던 그릇들은 언젠가 또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주방에서 그 장인이 쓰던 칼은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적 3대가 내려가면서 그것이 장인이 쓰던 그 그릇 혹은 어떤 칼, 이런 것들은 계속 대물림해 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쓰임받은 그릇이 더 가치 있게 보존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와인 담는 통은 보잘것없는 나무통이나 저 동굴에다가 아니면 옹기 그릇에다가 담아두겠지요. 그러나 손님상에 올라올 때 옹기 그릇이나 나무잔에 올라오지 않더라. 손님상에 올라앉을 때는요, 멋있는 그 크리스탈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크리스탈 그릇 탁 해가지고 레드와인 탁 담아서 짱 하면 짱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시험해 보려고 사지는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올라올 때는 그릇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인도 보면요,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인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교인이 모든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 가보면요, 남자 집사님, 장로님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참 설거지하는 모습 볼 때, 진짜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또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주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다양한 성도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모두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그 재능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내게 주어진 어떤 무엇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강조하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었나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면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 이건 주인 마음이요. 주인 마음,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 그래서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 주인이, 토기장이 참 가치 있는 것이나 가치 없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치 없는 것도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 빚어지면은, 다시 말해 가치 없는 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토기장이 손에 들어서 빚어지면은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입니다. 뭐 의로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타락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니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귀함과 천함의 차이보다 자주 쓰여지지 않는 장식용 그릇과 늘 사용하는 그릇으로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부르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제가 제 서재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루를 또 끝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 성경은 말하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을 부르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으시긴 해요. 참으시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에 애굽에 바로 임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내보내라. 한 번, 두 번 해서 재앙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 안 되니까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으로다가 심판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또 못 깨닫고 있는 군사 다 동원해갖고 저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애굽 땅에서 나가면 누가 우리 허드렛 일 하느냐, 다시 잡아들여라 해서 다시 잡으려고 그냥 있는 군사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지만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장사진에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악행을 끝까지 저지르다가 결국에 이렇게 심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도 보면 헤롯이라는 임금이 자기가 왕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왕의 이 직분을 주셨고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났어,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백성 다스렸어,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내가 사업하는 거야, 내 자식, 이건 다 내 재산이야, 이건 다 내 새끼들이야,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다 내 거야 하다가 헤롯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던 천하게 쓰임을 받던 드러난 그릇이 되든 숨겨진 그릇이 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 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한 일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쓰임 받는 거 다 하나님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이 그 곁에 계셔. 남의 집 강도질하는 사람 옆에 주님 계시겠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돈이나 훔치러 가는 도둑 옆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사람 옆에서 주님이 취했구나, 나랑 같이 가자,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주님 곁에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주님이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